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핍박이 있어서 그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이 도로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북에서 남쪽으로, 동에서 서로 아주 지금 기술로도 닿기 힘든 넓은 대로를 로마 제국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빌립보에서 핍박받았던 바울과 그 선교팀이 그래서 그 동서로 뻗어 있는 큰 도로를 통해서 서쪽으로 이제 옮겨오다가 만난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아주 그 당시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큰 대로가 지나가는 길에 있었던 무역이 경제가 활성화된 항구 도시였으니까 뭐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도시였고, 그리고 물질이 풍요하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그 당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과 그 선교팀 일행을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데살로니가에 멈춰 서도록 하셨고, 바울은 조금 전에 그 핍박으로 지쳐 있을 법도 한데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열심히 그 사도행전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정말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큰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흐름상 또 다른 핍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불과 약 6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던, 그리고 그곳을 그래서 6개월 뒤에는 떠나야 됐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제 막 6개월이면 진짜 짧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7월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019년 동안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오해스쿨에서 운전한 것 같아요, 운전. 다른 게 생각나는 게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캐리비안 베이 갔다 온 거, 뭐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보라 양육 몇 분 한 거. 축구도 했구나. 그래, 맞아요. 맨날 졌지, 목사님이. 그래서. 맞아요, 네. 네. 워워, 네. 6개월은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위로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도시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자의 입장에서 더 돌봐야 되는데 6개월 만에 그 도시를 떠났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피해야 되고 도망치듯이 나와야 되지만 그 남겨둔 이제 갓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아기와 같은 그 성도들의 모습이 늘 눈앞에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서쪽으로 조금 더 움직이고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고린도에 2년 동안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진 성도들을 생각하다가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바울이 날마다 이 사람들이 잘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교회는 깨지지 않았을까? 그때 나왔을 때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그렇게 극심했는데 다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조바심을 갖고 애를 타다가, 그래서 바울이 결정한 게 뭐냐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목회자로 파송을 했던 거예요. 본인은 갈 수 없었지만 디모데는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소식을 듣는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6개월밖에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데살로니가에 힘있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교회를 떠났으면 어떻게 할까? 조바심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곳에 파송해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떠났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그 도시 다른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교회를 지켜내는 것도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서로 성제를 사랑하기를 사도들보다 더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낸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6개월밖에 돌보지 못했는데요. 영적으로 부모들이 없이 그냥 영적으로 갓 태어난 성도들이 그곳의 교회를 지켜오고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듣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소식들이 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죠.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내가 살겠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이 남겨둔 6개월밖에 돌보지 못했던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그 소식이 궁금했는데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끊을 수가 없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렸던 소식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살겠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보고 또 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목회자가 한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이 있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불과 6개월밖에 돌보지 못했는데 거기서 뭘 주제별 말씀을 강의하고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6개월 동안 뭘 했겠습니까? 그냥 평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핍박이 가해지는 상황 가운데 6개월 동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뭐 부흥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련회를 다녀올 수 있었겠습니까? 만나면 몇 번이나 그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말씀 한 곳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죠. 2장 13절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게 답이었습니다. 이게 답. 여러분들이 2장을 읽어보시면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바울과 그 선교팀이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도들이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 도시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에서의 그 고난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도달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어요? 쉬고 싶고 이제 숨고 싶을 텐데 왜 그곳에 도시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데살로니가에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말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나 어려우니까 나 좀 쉴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비록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아마 직감적으로 사도들이 그걸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래 머물 수는 없지만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바울과 그 선교팀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게 했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그곳에서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전하는 사람들이 알고 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이들이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전하는 게 내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지금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기회를 위해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전하는 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도 그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삶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행여나 너희들이 오해할까 봐 너희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내가 손수 내 먹을 것을 다 살 문제들 입을 것을 다 스스로 해결하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내가 목숨을 걸고 게으름 피지 않고 신실하게 생명을 다해 최선을 다해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사역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들었던 바로 너희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해야 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니 그 말씀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단지 6개월밖에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들의 올바른 마음과 삶의 태도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극복해서 가장 온전한 교회로 가장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그 도시에 살아남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자신의 삶으로 준비해서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듣는 사람이 내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뭡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들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상을 숭배해?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야 된다면 하나님께 해야지. 나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제사 드리고 있지만 우리 친척들 내 자식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만 난 그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왜? 나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결단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원하면 돈 주고 아내를 2명, 3명 막 둬도 돼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누가 손가락질하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도시예요. 근데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네 아내를 사랑해라. 내 가족에 온전히 신실한 가장이 되어라.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아내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도들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다 다르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은 잘못된 것이네. 난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 큰 흐름 가운데 그릇된 방향으로 걸어갈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목회자들이 아무도 없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야겠다고 얘기했던 사역자들이 그렇게 단 6개월이지만 말씀을 전하고 떠났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면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사역자는 없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갈등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 거 핑계 삼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요즘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이런저런 삶의 이유들, 다른 사람들 핑계 대면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힘들다고 변명하고 핑계 대면서 그렇게 안 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만드는데도 그냥 교회를 지켜내는데 연연한 게 아니라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감당내는 성도들로 살아갔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내 삶의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을 방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요. 그게 나를 살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 음란한 도시 가운데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과 첫 천국 시민으로 변화시켜 주신, 나를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무슨 핑계거리가 우리에게 더 큰 이유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큰 이유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운 존재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밖에서 흔들고 안에서 균열이 일어나도 교회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목장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잊지 않고 살아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나의 삶을 통해 재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들려지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그곳에는 사역자가 없을지라도, 건물이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 있는 교회일지라도 그곳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교회는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이 이것에 뿌리를 둔다면 저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 앞에 헛되이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까이 선다면 절대로 우리 아이들 실족하지 않습니다. 교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누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인 목장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부모 세대와 믿음의 선배 세대들의 삶을 보고, 그들도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는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성경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창조하실 때 역사하셨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찬 예식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리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뻐하며, 그리고 그 말씀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성찬식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우리 교회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했던 부흥을 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에 도전이 될 수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성찬식에 동참할 때 데살로니가의 부흥을 우리도 함께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다고 그랬죠? 늘 걱정하고 행여나 교회가 어찌 되지 않았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교회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놀랍게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와, 내가 이제는 살겠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이 세상에 믿음의 부흥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역자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주변에 흘러보내는 건강한 교회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 거행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